그래서 본문에서 멸하시리다에 해당하는 단어 테아베드는 파멸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 아바드의 강의 미완료형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의 강조 미완료형으로 반드시 파멸시킨다. 파멸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이러한 본문은 단지 거짓말하는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라는 본문의 표현 가운데는요. 거짓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린다든지 모함하고 해가지고 또 무지한 자들을 죽음에 던지는 이 파렴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사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 멸절시킨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5장 6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싫어하시나이다. 예타에브 예흐와 본문에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잔인하고 교활한 자를 지칭해요. 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고. 어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도 그렇고 정치 생활을 해도 그렇고 정치인들 사업해도 그렇고 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또 사람을 매매하는 인신매매자들 이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남의 인생을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악인이죠. 악인. 또한 속이는 자는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싫어하시나이다에 해당하는 예타에브의 원형이 있어요. 타하브는요 역겨워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역겨워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한다 이거죠. 아주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반하는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배척하고 미워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보다 신속히 시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반역을 도모하는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과 일치하잖아요, 지금.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자행하는 이 압살롬 일당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와니, 베로브, 하스데카, 아보, 베테카, 에시타하웨, 엘, 헤칼, 코드셰카, 베이르 아테카. 와니는 오직 나는 but as for me 그 다음에 베로브는 풍성한 힘입어 그래서 in the multitude of 그 다음에 하스테카는 주의 인자를 그래서 see mercy 그리고 아보는 들어가 그래서 I will come into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베테카는 타브니까 베테카는 주의 집에 see house 그 다음에 에시타하웨는 경배하리이다 and will I worship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엘은 어디를 향하여 그래서 toward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 다음에 이제 이 헤칼은 성전을 할 때 이제 전을 해서 템플 그 다음에 코드셰카는 성 거룩할 성자죠. 더 holy 코드셰카 그 다음에 베이르 아테카는 주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fear. 두려운 마음, 경외라는 게 뭐예요? fear의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 두려워만 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영어로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But I, by your great mercy, will come into your house. The reverence will I bow down toward your holy temple. 그래서 5장 7절 오직 나는 경배하리이다. 와니 에시타하웨, 와니에서 에시타하웨까지 베러브 하스테카 아보 베테카 에시타하웨. 그래서 앞선 4절 5절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에 이어지는 이 5장 7절 이하 10절까지 해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은 원수들로부터 핍박받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청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러한 원수에 대한 심판해 주세요 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청원은 원수들로부터 핍박받잖아요. 다윗이 핍박받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러지가 않아요. 따라주질 않아요.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하나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구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 그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1,000번째 딱 드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솔로몬이 부와 장수와 그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근데 그건 저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걸 저는 판단하고 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거든요. 지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부와 장수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 기도는 내가 자꾸 어떤 걸 해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 감동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다른 거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의 이치입니다.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사명 끝나는 날까지는 하나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난 네 사명 다 끝났다. 나한테 오너라. 좋은 천국으로 오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좋다 이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득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뭐 좀 더 몇십 년 더, 몇 년 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몇 년 더 살고 장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들어야 돼요. 그 말 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쉽게 생각 안 했어요. 난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 내가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사도 바울, 그 대사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을 했는데 이런 사실은 7절과 8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5장 7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경외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5장 7절은 4절, 5절, 6절의 내용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4절, 5절, 6절에서 다윗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진리를 상기시킨 반면에 5장 7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선명한 대비가 오직 나는에 해당하는 와니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는 접속사 와우와 그리고 1인칭 단수 대명사 아니는 나예요. 아니 1인칭 단수 대명사 아니가 결합된 표현으로 여기서 접속사 이 와우는요 순접이 아닌 역접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and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but 그러나로 번역돼야 돼요. 즉 앞선 행악자들에 반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앞선 행악자들과 달리 다윗 자신은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기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런 이해는 이 본문의 문맥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요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또 무고한 우리아를 모해하는 사악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장본이잖아요. 다윗이. 이후 문맥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게 된 이유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선한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고요. 다름 아닌 주의 풍성한 인자 헤세드, 주의 풍성한 인자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풍성한 인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 인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서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적인 사랑. 다윗은 현재 압살롬 일당이 자신을 향해 모반을 책동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상기하면서 그로 인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쫓기는 신세지만,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어렵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 했지만은 얼마나 그 백성과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권도 없이 무시당하면서 그냥 막 죽으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괄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편 5장 7절에 경배하리이다에 해당하는 에시타하웨는 사하의 사형 능동 미완료형으로 반드시 경배할 것입니다라는 강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역 능동형, 히필형이라고 그러죠. 히필형. 이게 뭐뭐 하게 하다. 아주 사역 능동형이에요. 사역 능동형의 완료형이에요. 반드시 미완료형. 반드시 경배할 것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반드시 경배할 것입니다. 강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사하에는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한 경배를 응당 올리는 겸손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겸손함의 의미.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래서 몇몇 영역 성경들은요, 이 단어를 꿇어 엎드리다로 번역을 했어요. bow down, 꿇어 엎드리다. ESV, NIV, NJV, NRSV. 다윗이 이런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풍성한 자비와 긍휼,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에 근거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언약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난 끝까지 네 어머니가 젖을 주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자비, 헤세드의 친절. 5장 7절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래서 페로브 하스테카.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근거가 주의 풍성한 인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인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신의 어떤 선함이냐? 자신의 어떤 공적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한 인자 때문이다. 헤세드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의 인자를에 해당하는 이 하스테카의 원형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서 변함없고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헤세드는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만 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다윗만 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장 7절 성전을 향하여 엘 헤칼 코드셰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성전을 경배했다거나 본시가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이 어구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경배했다. 아니면 본시가 성전이 건축된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기록된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성전 그 자체를 경배하였다는 주장은 본문에 나오는 전치사 엘 아까 투워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했죠. 엘이 방향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 건물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거룩한 건물로 인정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본문에서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것이라고 말한 게 분명한 거예요. 또 본문에 이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 헤칼 코드샤카는요, 당신의 거룩한 궁전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를 집에서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많은데, 대한민국에 세계에 많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인 사교적인 모임의 예배당.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무슨 성전이에요. 집이지만, 직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이런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굳이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본시의 표제가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으므로 본문의 헤칼 코드셰카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장막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예루살렘에 장막에 있었다고. 모처에 장막에 여호와의 장막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확실한 거예요. 자, 이것으로 원어 해설 강해 설교는 마치고요.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비탄의 기도 3번입니다. 본문은 시편 5편 7절로 8절입니다.